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녀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롭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건강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건강과 영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한 인격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몸으로 육화시키는 것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인적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속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삶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재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닮음과 따름이 있으며 예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버너는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영성은 영혼이 성령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체험을 하고 응답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화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뿌리를 두고 전인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지 철학적, 영적인 심리 기법이 아니다. 데이비드 버너의 기독교 영성 세 번째 정의는 은혜의 방편으로 양육된다. 성경,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성례정 등 은혜를 통한 매개체로 섬기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적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을 포함한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함과 직접적인 체험으로 깊이 아는 것이다. 5번째,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 요구된다. 자아에 대한 서양 심리학은 대부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독립적 자아와 사고의 능력을 낳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영성의 필수 요소이다. 데이비드 버너의 기독교 영성 6번째는 독특하게 고통의 상황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무조건 건강과 부귀 그리고 번영을 약속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다. 7번째, 창조물을 돌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함을 나눠주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한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다. 8번째,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쁘게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와 전인적인 관계성을 갖고 나의 영적 성장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필수적이다. 이런 것이 없이는 기독교 영성의 계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 전반을 의미하고 성령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는 삶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내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인간의 영이 성령을 바탕으로 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과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웃과 자연 등 다른 창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이웃과 자연으로 이어질 때 인간은 온전한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가 근본적인 일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실제와 건강이 근본적인 3가지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맺은 관계는 결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과 맺은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겪거나 죽어갈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도 합니다. 나무 밑에서 시체가 쌓이고 시냇물이 피가 되어 흘러갈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불안에 쫓기거나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갈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고통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즉 건강과 행복의 핵심은 사람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건강의 근거는 대인관계에 기초합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를 맛보고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을 자초하고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에 손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늘 불안하며 공포스러우며 정말 어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는 자기가 선택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존해야 진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인간도 자연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목표는 경제적인 부와 풍요 및 성장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일상생활은 기계화되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건강을 상실케 합니다. 시장 경제가 부추기는 소비주의의 인간다운 주체성과 의식을 구속하고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외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태계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거처하는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생태 영성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인식하고 생명의 길에 참여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과 파괴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자연도 불행해지고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곳곳에서 정말 인간의 악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연과 사물은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인간에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00m 올림픽 경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무려 4년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모두 휠체어를 타고 지금 100m 출발점인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총성이 울리기만 하면 경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얼굴에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출발을 알리기 위해 총신을 하늘로 향하고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한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종소리가 울린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선수가 출발점으로 다시 들어오자 경기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모두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휠체어를 밀고 또 밀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우승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식 올림픽 대회는 아니라 해도 올림픽은 올림픽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 못지않는 투지와 진념을 불사르며 사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불과 100m밖에 안 되는 단거리 경주에 인생 전부를 건 듯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전신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휠체어를 미는 팔 근육에 푸른 혈관이 뱀처럼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회를 가릴 수 없는 접전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두를 다리는 한 선수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일어나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쓰러진 휠체어와 함께 지친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서 달리던 한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다시 휠체어를 뒤로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가던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와 합심하여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운 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선수 전원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결승점을 향해 휠체어를 똑같이 밀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모두 서서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만 1등하면 된다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사면 된다는 길바닥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로 존경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올림픽 선수들처럼 공동에 빠진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 인정이 그리운 세대입니다. 이거야말로 건강한 삶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까? 진정한 영성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우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부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체험하며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올바로 정립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한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